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5월 21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더니 얼굴이 빛이 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항상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마누라라고 부른대요.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기 싫은 사람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사람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인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은 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썼던 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의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남편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에 이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시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막 신나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쉽게 얘기하면 잔치 자리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막 잔치에 축하해서 야 이제 음식 잘 차렸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음식이 딱 떨어지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바뀌죠. 축하하고 칭찬하고 막 기뻐하던 분위기가 아니 이거밖에 준비도 안 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욕하는 잔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했거든요. 꿈을 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 날부터 위기를 맞이했어요.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요, 결혼을 해도 가장 기쁜 잔치를 해도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결혼식 첫날부터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참 운이 좋았어. 왜요? 그곳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야, 지금 큰일 났다. 음식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신랑 신부 축복받기보다는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요?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음식이 떨어졌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넋두리? 하소연? 그냥 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죠.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이 결혼한 가정에 지금 위기가 닥쳤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지금 큰일 났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약에 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넋두리였다면, 그냥 속상해서 하는 얘기였다면 하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 지시하는지 그대로 해라라고 했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으니까, 술이 많이 먹으면 물을 갖다 줘도 이게 물인지 술인지 잘 구별을 못하니까, 예수님 물 갖다 주고 이거 술이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갖다 주라 그런 건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료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못 만들까요? 빈병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못 만들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여기 하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술 먹는데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술 먹는데 물 갖다 주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를 치죠. 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가 언제였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갖다 줬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가 됐다.
아멘. 예. 2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 색깔이 붉으스하게 변하면서 포도주가 됐다. 아멘. 예. 3번, 이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넣어놨어.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인들이 물을 딱 뜨는데 이 물이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됐다. 이게 나왔네요. 4번, 항아리에 물을 넣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어. 물을 떴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리고 이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줬는데 그 물을 가져다 주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4번. 언제 변화됐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인들이 갖다 준 건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하인들이 왜 갖다 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쉬운 성경.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인들이요, 포도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지금? 물이 보여요. 예수님이 갖다 집어넣으라 그런 것도 물이고 그들이 뜬 것도 물이었어요. 포도주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보이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물을 갖다 줬을 때 이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가 재료가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집을 지면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차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사람들은 다 재료와 물질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이 좋다, 나중이 좋다? 나중이 좋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땐 좋았어.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혼 처음 할 때는 너무나도 좋았어.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좋아져? 지금 연회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기쁘고 맨날 즐거울 줄 알지? 신혼초 계속 갈 줄 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너는 어땠다? 처음 거보다 지금이 더 좋았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요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을 넘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표적이 나타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은요 그래서 날마다 좋아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일컬어 무슨 날이라고 하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 부부의 날이라고 하느냐?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을 보니까 이 자가 하나가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게 21일이에요. 그래서 1995년 5월 21일 날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께서 부부의 날을 제정했어요. 이게 원래 법정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야,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날도 있고 뭐 어른들도 위한 날도 있는데 이 부부를 위한 날이 없다. 정말 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부부 문제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 기사 하나 보다 깜짝 놀랐어.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내가 불을 켰다고 남편이 가서 아내를 때렸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95년부터 우리 부부의 날 만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잘 되게 그렇게 하자.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부부가 잘 되는 비결은 딴 거 없는 것 같아. 서로 말이 잘 통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말이 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거예요. 부부도 딴 거 없어요. 부부도 서로 말이 잘 통해서 서로 말에 순종하면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통해. 말할 때마다 싸워.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난리를 쳐. 그럼 그 부부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행복하려면 딴 게 없다. 정말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는 뭘 잘해?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총 11가지의 말이에요. 11가지 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지금 부부가 있는 분들은 부부 서로 받아보면서 여보 힘들지? 수고했어. 시작. 아유 막 웃고 있어요. 어색해갖고. 두 번째 말 시작.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밖에 없어. 진짜야? 어디 가서 했대? 최돈순 집사님은? 자, 세 번째 시작. 정말 이 말은 많이 안 해요, 그죠? 당신이 뭘 잘했어? 맨날 그러잖아. 저 말고요. 단 당신을 믿어, 자기를 믿어, 힘내. 네 번째 시작. 당신이 자랑스러워. 당신이 자랑스러워. 다섯 번째 시작. 뭘 원하는 대로 해봐요. 그거 자만 가만히 있지. 또 사고 치지 말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여섯 번째 시작.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고 하더니만 또 그런 사고 칠 줄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일곱 번째 시작. 집에서 하는 일 뭐가 있다고 말이야. 맨날 힘들다 그래.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아우 맨날 싱겁냐? 왜 맨날 짜냐?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딴 남자 만나서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 텐데. 열 번째 시작. 당신 때문이야. 당신 그랬잖아. 11번째 시작. 하세요? 하나만이라도 외우세요. 하나만. 이 11가지 우리 솔직히 11가지 다 못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듯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닐까요?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서로 좋은 대화로 나누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도 채워주시고 떨어진 행복도 채워주시고 떨어진 물질도 채워주셔서 가장 잘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 오늘 11가지 말 그 인터넷에 우리 밴드에 올라오니까요. 꼭 보시고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셔서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